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일 예배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 위에 하나님의 한결같은 은혜와 평강이 하늘로부터 풍성히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며 귀한 은혜와 사랑의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서로를 향하여 사랑으로 선포하며 축복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당신들에게 복을 주시고 당신들을 지켜주시며 여호와께서 당신들을 밝은 얼굴로 대하시고 당신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여호와께서 당신들을 고이 보시어서 당신들에게 평화를 주시기를 빕니다. 아멘. 이제 우리 마음을 모아 합심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시다. 첫째, 영과 진리로 드리는 참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소서라고 기도하시고요. 둘째,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참회의 기도를 드립시다. 셋째, 오늘 예배를 통하여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의 그 깊이와 높이와 길이와 너비를 알게 하시고 주의 사랑 안에 잠기게 하소서라고 기도하시고, 마지막으로 주님의 평화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아프신 분들과 양로원에 계신 어르신들을 위해 기도해 주실 때 정계자 전도사님, 마국자, 황순금, 노창덕, 이동순, 오영자, 왕여홍 권사님, 이두상, 이진구 집사님, 그리고 송치용 장로님의 치유와 회복의 평강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특별히 우크라이나의 평화를 위하여 난민에게 예수님의 사랑과 희망을 경험케 하소서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또 사역하시는 전만교 김미정 선교사님과 또 우리 목장에서 함께 협력하고 후원하는 우리 세계 각처에서 복음을 전하는 목장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날개 아래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님 놀라우신 길을 만드는 기적의 주 어둠 속의 빛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분 기적의 주 어둠 속의 빛 그는 나의 하나님 주 예수 이곳에 계셔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이곳에 운행하시며 일하시네 주 경배해
기적의 주 어둠 속의 빛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 이루시는 기적의 주 어둠 속의 빛 그는 나의 하나님 모든 삶 돌이키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우리 맘 회복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주는 놀라우신 길을 만드는 기적의 주 어둠 속의 빛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분 기적의 주 어둠 속의 빛 그는 나의 하나님 주는 놀라우신 길을 만드는 기적의 주 어둠 속의 빛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분 기적의 주 어둠 속의 빛 그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주행하신 보이지 않아도 때론 느낄 수 없을 그때도 일하시네 주님 주 절대로 멈추지 않네 주행하신 보이지 않아도 때론 느낄 수 없을 그때도 일하시네 주님 주 절대로 멈추지 않네 주행하신 보이지 않아도 때론 느낄 수 없을 그때도 일하시네 주님 주 절대로 멈추지 않네 주행하신 보이지 않아도 때론 느낄 수 없을 그때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일 예배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배 드리는 우리 모두 위에 하늘에 속한 신령한 은혜와 은사들을 풍성하게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또 축복합니다. 몇 가지 교회 소식 나누겠습니다. 한 가지는요, 지난주 토요일, 어제부로 우리가 제1기 성경 통독, 우리가 3월달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1기 성경 통독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그동안 함께 참여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 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혹시 이번에 완료하신 분들 계시다면 제게 카톡으로 완료했다라고 그렇게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계속하여서 다음 이제 또 우리가 말씀 생활을 위하여서 다른 것들이 준비되어질 때까지 말씀 통독 여러분 개인적으로 해주시고요. 또 특별히 우리 매일 예배 꼭 기억하셔서 하루도 빠지지 않고요. 예배의 일상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 우리 모두 함께 최선을 다해 더욱더 수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능력들을 경험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소식들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기 전에요.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와 또 성령의 충만하신 은사들을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실 것을 기대하며 오늘도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도 애타는 마음으로 진실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나와싸우니 우리의 연약하고 허물 많은 우리의 모습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고쳐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사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자녀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녀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며 귀한 예물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바친 이 모든 예물들과 헌물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사랑의 교회 영혼 구원하며 예수님의 제자 삼는 교회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며 치유하며 가르치는 교회로 주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친 손길 가정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아직까지 바치지 못한 하나님 참으로 여러 가지 형편 가운데 있는 가정과 손길들도 주님께서 기억하시사 이 한 주간도 목자 되신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들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우리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건강을 지키시며 특별히 영적인 능력을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가정과 사역에 필요한 것들마다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섬기는 사역과 교회들마다 성령의 충만한 능력과 역사들이 날로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의 전쟁 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시고 고통받는 모든 사람들이 속히 안정을 누리며 평화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귀한 말씀을 받습니다. 사랑으로 순종하는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부터 24절의 말씀입니다. 내 계명을 받아서 지키는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나도 그 사람을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드러낼 것이다. 가룟 유다가 아닌 다른 유다가 물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는 자신을 드러내시고 세상에는 드러내려고 하지 않으시는 것은 무슨 까닭입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말을 지킬 것이다. 그리하면 내 아버지께서 그 사람을 사랑하실 것이요 내 아버지와 나는 그 사람에게로 가서 그 사람과 함께 살 것이다.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한다. 너희가 듣고 있는 이 말은 내 말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다. 아멘. 자, 우리가 이때까지 6번에 걸쳐가지고
하나님 즐기기에 대해서 나누었죠. 하나님을 알아가고 교제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시간들에 대해 우리가 배웠는데요. 오늘 마지막 섹션입니다. 우리는 예배와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께 사랑을 표현하는 법에 대해서 배워왔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또 다른 특징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고 사랑하는 특권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없어서는 안 되는 특징이죠.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4장 23절에 나타나는 특징이죠. 누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까? 누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까? 내 말을 지키는 사람, 즉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즉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여서 하는 예배, 말씀 생활, 기도 생활이 진실하다라고 하는 것은 순종으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1절에서도 동일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 계명을 받아서 지키는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순종은 하나님을 알아가고 사랑하는 특권을 누리고 있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없어서는 안 되는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이 순종에 대해 우리가 몇 가지 은혜를 좀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며 예배하고 있는 우리 중에 순종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나 그거에 동의하지 못해 라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아주 엄중하게 경계하신 말씀,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7장 21절과 같은 말씀이죠. 나더러 주님 주님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라야 들어간다. 자, 이러한 말씀들에 이러한 같은 말씀들을 대부분 알고 또 마음에 그렇기 때문에 마음에 순종에 대한 부담감을 다 가지고 있는 줄을 압니다. 순종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잘 알고 있는 만큼 잘 하느냐? 이건 또 아니죠. 이런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던지면 아마도 저를 포함하여서 우리 대부분은 막 고구마를 먹다가 이 목에 막 콱 맥혀가지고 막 쏟기 답답한 것과 같은 그러한 답답함을 느낄 겁니다. 우리 중 아마 나는 순종 같은 거 안 해. 나 그런 거 필요 없어.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을 줄 압니다. 다만 뭐예요? 하고는 싶은데 또 해야 하는 줄은 아는데 뭔가 잘 안 되고 힘든 것이 우리를 짓누르는 첫 번째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의 이유는 아주 다양합니다만은 가장 기본적인 것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날 현대인에게 순종이 어려운 이유, 그것은요, 순종의 메커니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첫 번째 주제는요, 순종의 메커니즘을 바로 알자라는 것입니다. 정리해서 먼저 드리면요, 사랑하니까 순종합니다. 사랑하면 순종합니다. 우리가 순종하는 이유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일단 현대인들에게 순종이 힘들고 버겁다라고 느껴지는 이유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순종을 오해하기 때문이에요. 순종을 보통 어떻게 생각합니까? 순종은 나의 자유를 빼앗아가고 나를 억압하는 거다. 순종은 나를 힘들게 하는 거다. 순종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지 못하게 막는 거다. 순종은 미치는 장사다 해봐야 순종은 힘이 없는 약한 사람들이나 하는 것이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리고 순종을 하기는 하는데 의무감에서 또는 책임감에서 하기 때문에 의무감, 책임감이라고 오해를 하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더 나쁜 것은요, 두려워서 순종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보다 또 더 나쁜 것은 하나님과 거래하듯이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이만큼 하나님께 해드렸으니까 하나님도 제가 원하는 것을 해주셔야죠. 이런 마음으로 순종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것은 성경에서 가르쳐 주시는 순종과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순종의 메커니즘이 뭐라고요? 사랑하니까 저절로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순종은 억압이 아닙니다. 순종은 굴종이 아닙니다. 순종은 애정입니다. 순종은 기쁨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요새 애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요, 좀 금방 이해가 되실 거예요. 애들 게임 참 좋아하죠. 우리 애들도 참 좋아합니다.
아침에 눈 뜨자마자 막 게임을 시작해가지고 막 밥 먹고 막 밥도 허겁지겁 먹고 또 올라가서 또 계속 게임을 하고 밤에 잠들 때까지 게임을 합니다. 아이고, 어떻게 그렇게 막 엉덩이가 무거운지 모르겠어요. 하루에 뭐 10시간 꼼짝꼼짝 않고 눈 불평 하나 하지 않아하고 행복해 하면서 합니다. 하나도 힘들어하지 않아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을까요? 게임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좋아하니까요. 좋아하니까 육체의 한계를 막 뛰어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순종할까? 많은 경우는 방향을 잘못 잡는 거예요. 내가 순종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지? 내가 순종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것에 집중을 하는데, 순종을 위해서 제일 먼저 중요한 제일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요,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고 뭐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방법을 찾으면 의무감이 됩니다. 방법만 집중하게 되면 숙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순종이 재미가 없고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순종을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느끼고 그 사랑을 누리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21절을 다시 볼게요. 내 계명을 받아서 지키는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요.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계명을 지키는 것. 23절에서 그래서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죠.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말을 지킬 것이다. 내 말을 지키는 사람은 누가 지켜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나를 사랑한다면 내 말을 지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진짜로 그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이 뭘로? 순종으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아주 단순한 공식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그 사랑 때문에 순종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께 사랑을 표현하고 예배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계명을 지킵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열정적으로 예배하고 그 다음에 말씀을 보고 몇 번 사이에 기도하는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예배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보고 기도했다면 그 다음에는 뭐예요? 예배하고 말씀 보고 기도한 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도했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분의 사랑을 진정으로 누리고 있는 사람은 그 다음에는 뭐예요? 목숨을 걸고 원수까지도 계명을 따라서 사랑하는 것입니다. 열광적으로 예배하고 나서 밖에 나가서는 아무것도 희생하지 않고 아무것도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진실한 예배가 아닐 겁니다. 신앙생활은 열심히 하지만 다른 사람을 섬기고 희생하는 일에 매우 인색한 사람을 종종 만나게 됩니다. 또 교회에서는 다양한 활동을 하지만은 그러나 가정이나 일터 또는 아니면 여러 가지 관계 속에서 매우 이기적인 사람들도 종종 보게 됩니다. 그와 같은 사람들의 신앙은 아직 덜 자란 영적인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일 것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분께 순종하고 자신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이웃을 사랑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신앙이 자라면서 이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 가운데 자신이 감당해야 되는 일을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그분에 대한 사랑을 드러내는 가장 중요한 표현인 것이죠. 정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은 굴종이 아닙니다. 애정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에 대한 반응이고 감사이고 보답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회복하고 누림으로 즐겁게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 두 번째 살펴볼 것은요, 그러면 순종하면 도대체 뭐가 좋은데? 라는 것이죠. 그래서 둘째, 순종하면 사랑이 더 풍성해집니다. 순종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21절, 23절을 다시 볼게요. 내 계명을 받아서 지키는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나도 그 사람을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드러낼 것이다.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뭐예요? 받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습니다. 그에게 주님께서 나타내 주십니다. 23절도 동일해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말을 지킬 것이다. 그리하면 지키면 뭐라고 해요? 내 아버지께서 그 사람을 사랑하실 것이요. 내 아버지와 내가 그 사람에게 가서 그 사람과 함께 살 것이다. 순종하면 하나님도 그 사람을 사랑해 주실 것이고 거기다가 그 사람과 함께 살 거다. 즉 동행하며 돌보시며 인도하시며 보호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순종할 때 사랑이 더 풍성해집니다. 순종할 때 더 깊어집니다. 어떤 분이 그렇게 고백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요, 사랑을 받을 때도 너무 좋지만은, 그런데 사랑을 할 때가 더 기쁘고, 사랑할 때가 더 마음이 좋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을 막 받기만 원한다면, 받고만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관계는 오래 지속되지 못할 겁니다. 사랑이 더 풍성해지고 더 깊어지려면 서로가 사랑을 줘야 합니다. 이처럼요, 사랑을 함으로 사랑이 더 깊어지듯이 순종을 함으로써 사랑이 더 풍성해지고 믿음이 더 온전해집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러므로 내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다가 자기 집을 지은 슬기로운 사람과 같다고 할 것이다.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 순종할 때 어떤 축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하죠. 믿음과 삶을 뒤흔드는 여러 가지 풍파들이 몰려오고 여러 가지 풍랑들이 몰려오더라도 어때요?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순종할 때 믿음이 견고하게 굳건하게 세워진다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모든 것을 지키게 할 때, 모든 것을 순종할 때, 주님의 이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때에 요한복음 14장 23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예요? 항상 함께 해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왜 내 믿음은 약할까요? 저도 하나님을 더 경험하고 싶어요 라고 말은 하는데 왜 믿음이 강해지지 아니하고 왜 여전히 믿음이 약하고 왜 하나님을 풍성하게 경험하지 못할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 말씀을 따르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순종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가 오고 바람이 불면 금방 믿음의 집이 허물어지고 만다라는 것이죠.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실 기회가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싶습니까? 말씀을 듣기만 하지 말고만 있지 말고 순종합시다.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알고 느끼고 누리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더 많은 사랑을 달라고 더 많은 사랑을 받고자만 하지 말고 받은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며 사랑하도록 합시다. 받은 사랑을 가지고 우리도 다른 사람을 사랑합시다. 우리가 사랑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풍성한 사랑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삶 속에서 경험하고 싶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해야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기회가 생깁니다. 순종해야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일하실 기회가 생기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우리 모두 이 순종의 풍성한 축복을 다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주제를 살펴보겠는데요. 셋째는 우리의 순종을 방해하는 해방꾼을 주의하자라는 겁니다. 가짜 주인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진짜 주인이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는데, 여러분, 순종은 믿음과 사랑의 나무를 자라게 하는 너무나도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요. 사탄은 이 순종을 죽으라고 방해를 합니다. 오늘은 순종을 방해하기 위해서 사탄이 대표적으로 사용하는 이 가짜 주인이 있어요. 가짜 주인, 이 두 가지 주인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가짜 주인은요, 자기라고 하는 주인입니다. 그래서 낮아지기 싫어하는 마음을 만들어냅니다.
순종의 첫 단추는요, 자기를 낮추는 것에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표현하면 상대방을 높이고 존중하고 존경하는 것입니다. 순종의 가장 대표적인 모델은 예수님이겠죠. 빌립보서 2장 8절에 보면 예수님이 어떻게 죽기까지 순종하셨는지에 대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죽기까지 순종할 수 있었던 데까지 이르기까지. 근데 이 죽기까지 순종이 그냥 바로 되는 게 아니에요. 순서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순종이 막 되는 게 아니에요.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시작되어지는 순서가 있는데 주의 깊게 눈여겨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자, 죽기까지 순종할 수 있었던 전 단계가 뭐예요? 자신을 낮추시고요. 그래서 6절, 7절은요, 예수님이 어떻게 자기를 낮추셨는지, 자기를 낮춘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낮춘다라고 하는 것은 진짜 자기가 낮아서 못나서 낮추는 것이 아니죠. 충분히 높은데도 불구하고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우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자신이 의도적으로 종의 모습을 입어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나 다른 사람들 앞에서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것과 반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 자기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 잘난 게 너무 많아요. 잘났다라고 느끼는 게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잘나지 않았다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잘났어요. 근데 예수님도 잘났지만 어땠어요? 낮추셨어요. 그러므로 바울의 권면을 마음에 새길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입니다.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겸손하지 못할 때 그러므로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도 낮아지셨잖아요. 우리 마음에 아이고 쟤 같은 인간을 위해서는 내가 낮아질 수 없어 라고 하는 마음이 생깁니까? 혹이라도 그런 마음 때문에 자신 자꾸 사랑하시라는 주님의 계명을 순종할 수가 없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나 같은 자격 없는 자를 위해서도 기꺼이 낮아지셨어요. 예수님처럼 높으신 분이 우리같이 낮은 자를 위해서 기꺼이 낮아지셨어요. 우리가 그런데 예수님보다 높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안 낮아질 수가 있습니까? 우리 모두 우리를 위해 낮아지신 예수님의 그 낮아지심을 본받고 따라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둘째 가짜 주인이 있는데요. 그것은 재물이라는 주인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니까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중히 여기고 다른 쪽을 업신 여길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아울러 섬길 수가 없다. 여러분, 이 재물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지요. 얼마나 이 힘이 센지 예수님이 하나님하고 라이벌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 재물이라는 가짜 주인이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순종하는 것을 진짜 참 방해를 많이 합니다. 사실 이 예수님의 말씀은요, 우리들의 현실을 너무나도 정확하게 드러내는 말씀 아닙니까? 재물의 위력은 정말 대단합니다. 돈은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지를 보여주는 힘이 되는 것 같아요. 또 우리 자에게 자신감을 심어주기도 합니다. 특히 자본주의 사회에서 보면 돈으로 못할 게 없다라고 느끼는 것 같아요. 돈으로 존경도 살 수 있고 건강도 살 수 있고 교육도 살 수 있고 거의 모든 것들을 다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게 합니다. 돈이 있으면 안전을 느끼게 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돈만 많으면 아무 문제가 없고 끄떡없을 것 같습니다. 돈은 우리에게 자기 존중과 정체감, 즐거움과 쾌락, 안전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듯이 이 모든 것들을 주시는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지 돈이 아닙니다. 그런 면에서 돈은 가짜 신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가치를 알려주시는 분은 하나님뿐입니다. 진정으로 우리에게 기쁨을 가져다 주시는 분은 하나님뿐입니다.
우리를 정말로 안전하게 해주시는 분은 하나님 분입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요, 여러분, 이 가짜 주인은 이 재물을 갖다가 극복하고 제대로 순종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헌금입니다. 헌금은 크리스찬에게 있어서 순종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헌금은 우리의 행복과 안정과 미래의 주인이, 기쁨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돈으로 표현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헌금은 돈은 우리의 주인이 아니라고 선언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우리가 가진 이 돈의 주인도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는 것이 표현이 뭐냐면 헌금이에요. 11조는 구약시대의 율법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현대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도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많은 경우 11조가 우리들의 헌금의 맥시멈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성경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정도는 해야 한다라고 하는 미니멈의 가이드라인에 가깝습니다. 왜입니까? 사실 우리의 모든 재물이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11조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재물의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고백하는 선언입니다. 주님은 돈이 너희의 주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발목을 잡는 하나님의 강력한 라이벌이 돈 아닙니까? 사실 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수단이에요. 도구입니다. 가족을 부양하고 우리의 삶을 유지하고 우리가 기쁨을 누리는 수단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수단이 아니라 돈이 목적이 되어버린 거죠. 돈을 버는 것이 목적이 되어버린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아니, 사실 우리들이 날마다 그러한 유혹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잘못된 방식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돈이 목적이 되다 보니까 돈을 버느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일에 쓸 시간도 없고 또 돈도 아까운 것입니다. 결국 돈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죠. 돈을 사용하는 면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자신과 가족과 이웃과 교회를 위하여서 적절히 나누어서 사용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 돈을 순전히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고 움켜쥐고만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에 쓰기보다는 내 것이라고 생각하여 나를 위해서만 쓰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심판날에 우리에게 엄중히 물을 것입니다. 너는 내가 너를 위해 사용하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나의 교회를 사랑하라고 준 나의 재물을 어떻게 사용하였느냐? 너는 나의 돈을 어떻게 다루면서 살아왔니? 라고 계산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중에 반드시 계산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돈을 벌고 쓰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종교개혁자 말틴 루터가 한 말이 있죠. 예수님의 이 말씀을 가지고 성도의 진정한 회심에 대하여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세 가지 면에서 진정한 회심을 해야 합니다. 첫째는 머리의 회심이요, 둘째는 가슴의 회심이요, 세 번째는 지갑의 회심입니다. 어떤 한 사람이 회심하면 그의 지갑도 따라서 회심해야 합니다. 그 사람이 물질을 어떻게 모으고 또 어떻게 사용하는가가 사실은 앞에 두 가지 회심, 머리와 가슴의 회심의 척도가 됩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신앙의 회심은 반드시 지갑의 회심으로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재물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돈을 벌고 쓰는 것을 보면 누가 정말로 우리의 마음의 주인인지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속한 신앙 공동체를 위해 자기의 수입의 일정 부분을 하나님 앞에서 약정하고 헌금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나는 살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며, 또한 자신이 하나님의 공동체에 속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선언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헌금을 통해서 우리가 돈의 노예가 아니라, 돈이 우리의 주인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심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의 순종을 방해하는 두 주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하나는 우리의 낮아짐을 방해하는 자라고 하는, 자기라고 하는 주인입니다.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방해하는 돈이라고 하는 주인이었습니다. 이 두 가짜 주인은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우리 너무 잘 알죠. 우리의 힘으로 감당하기
참 버거운 힘들입니다. 우리의 진짜 주인 되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만 사실 이길 수가 있고요.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다룰 주제는 순종을 위한 간단한 제안인데요. 넷째는 순종을 위한 좋은 습관을 훈련하자라는 것입니다. 이 습관은 사실 우리들의 본성이 아니에요. 우리의 본성은 순종보다는 우리의 마음대로 살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본성을 바꾸어 순종하는 사람이 되려면, 그리고 순종이 인격의 경지에 이르려면 가만히 될 수가 없습니다. 습관이 되도록 의지적으로 훈련시키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다른 훈련이 아니라 어떤 훈련을 주로 해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과 사랑을 가지는 훈련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즐기는 훈련입니다. 왜냐하면 순종은 사랑의 열매이기 때문이라고 우리가 말했잖아요. 사랑할 때 순종의 열매가 맺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지 않습니까? 우리가 6번의 시간들을 통하여서 이때까지 쭉 살펴보았던 말씀생활, 예배, 기도, 순종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한 방법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보이는 반응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순종을 위해서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알고 더 사랑하고 더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이 습관을 훈련해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두 가지예요. 하나는 우리가 너무나도 강조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들이에요. 다시 정리를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예배와 말씀이 일상화되도록 하는 것에 훈련하셔야 됩니다. 이게 습관이 되셔야 됩니다. 매일 예배 드리는 거 습관이 되셔야 됩니다. 매일 말씀 있는 거 습관이 되도록 가만히 있으면 습관 안 돼요. 뭐 해야 돼요? 시간을 정해놓으시고 해야 됩니다. 근데 다른 거 하기 전에 내가 먼저 내가 먼저 매일 예배부터 하겠다. 이러한 작정을 하셔야 됩니다. 훈련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10-10-10의 습관을 훈련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서 10-10-10은 10분, 아침에 10분, 그 다음에 낮에 10분, 그 다음에 저녁에 10분 이야기하는 거죠. 물론 우리가 매일 예배를 드리면 이게 10분이 아니라 30 이렇게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 10은요, 10은 가장 미니멈이에요. 이 정도는 해야 우리가 뭐 순종도 하고 그 다음에 뭐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도 못하면 큰일 난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10이라고 하는 숫자가 더 중요한 것이 아니고 더 중요한 것은요, 첫 번째는 하루의 첫 시간을 내가 하나님과 주님과 시작하겠다라는 겁니다. 나의 첫 시간을 제일 먼저 주님을 생각하겠다. 그 다음에는 내가 일과 중에 짬을 내어서 하루에 그냥 막 일에 그냥 푹 파묻혀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짬을 내어서 하나님과 커피 타임을 가지고 하나님을 묵상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요. 그리고 하루의 마지막을 하나님과 함께 돌아보면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 반성하는 시간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작은 습관이 모이면, 이 습관이 모여야, 이게 습관이 되어야, 그래야 비로소 우리의 인격이 변화가 됩니다. 인격이 변화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되어지는 엄청나고도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되어집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존재가 되었고 그분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하나님을 알아가고 인격적으로 반응하는 일, 즉 하나님을 알아가고 사랑하는 일은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축복을 누릴 수 있게 해주는 열쇠와 같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고 사랑하는 것, 이것은 그리스도인들만이 누릴 수 있는 진정한 특권입니다. 말씀과 예배, 기도를 통해 듣고 배우고 하나님께 사랑을 표현하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사랑하는 것, 이것이 사실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전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놓이면 다른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우리 가운데 자리를 잡아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며 사랑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지도하고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말씀과 예배의 일상화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아가고 더 풍성히 누리며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둠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기쁨으로 순종하는 아름다운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사랑으로 드리는 순종의 즐거움을, 축복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순종하려고 엉뚱한 다른 여러 가지 방법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풍성히 누리는 자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일상화, 예배의 일상화, 정말로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과 시작하고 낮 동안에 우리들이 일하면서 일에만 세상에만 매몰되어지지 아니하고 순간순간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루 우리가 마지막 참으로 잠을 들기 전에 우리의 하루를 주님께 올려드리면서 주님과 마무리하는 정말로 우리의 모든 하루들이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는 사랑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자아라고 하는 이 가짜 주인, 돈이라고 하는 이 가짜 주인에 물들지 아니하고 따라가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것을 제대로 사용할 줄 아는 하나님의 순종의 축복을 우리 모두가 누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풍성히 누리고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 모두가 더욱더 날로 경험하며 믿음이 견고하게 세워져 나가는 풍성한 축복을 순종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알고 누리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귀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 우리와 늘 동행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는 신실하심이 이제 오늘 말씀을 따라 주님, 내가 순종의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순종의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순종의 말씀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감으로, 하나님과 더 친밀히 교제함으로써 순종의 능력을 갖게 하옵소서. 나와 함께 하옵소서. 오늘 이 시간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며 주님 앞에 새롭게 다짐하고 헌신하는 우리 사랑의 교회 모든 교우들과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따라 가꾸고 순종하라고 주신 가정과 자녀들, 우리의 모든 생각과 일터 그런 걸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내 주 되신 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